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교동 50번입니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물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방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자비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노래에 너희여 누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사신경부터 시험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예배에서 한국어 지사님 드리시겠습니다.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얼굴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자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서 예배 말씀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듣는 저희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는 전도 사람이라 저를 영원히 반갑고 가만히 헛보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세계에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고 짐지 않지 않으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크리스마스입니다. 2020년 한 해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기에 또 한편으로는 절망과 우리에게 고통의 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회의 시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요,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반적인 그런 일자리들이 사라짐과 함께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한쪽이 어려움을 겪으면 또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코비드-19을 인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이 세계에 변화하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봤을 때에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사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코비드-19 시대에서는 백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죠.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서는 취직이 자신의 소망이 될 겁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업의 회복이 또 소망이 되겠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자라는 이름이 그리스어로 쓸 때는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해서 과거 서구 열광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나라들,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강한 나라인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슬람 국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 소련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국교가 그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정교회는 또 하나의 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그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었던 나라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체제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성탄절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49년 6월 4일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 3%라고 그러잖아요. 그 3%밖에 안 됐던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일을 기독탄신이라고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특이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거나 또는 기독교 문화 영향이 강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따지고 보면요,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 상당히 우리에게 특이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럼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크리스마스 보면 앞에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고 뒤에는 마스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고요. 마스 하면은 이거 메스라는 말 있죠. 메스가 거대한이라는 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크리스마스 다른 용어들 한번 살펴볼까요? 프랑스어로는 뭐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노엘 하죠, 있죠. 그 노엘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노엘. 그 엘이 뒤에가 그런 것 하나님 나타내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 연관돼 있죠. 노엘.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이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오타운덴바움 하면서 많이 부르던 거 있잖아요. 독일어 그런 캐롤도 거기 보면 바히나흐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하얀 밤이라는 뜻이에요. 하얀 밤. 거기는 눈이 많이 내려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페인어로는 우리가 또 많이 듣는 거 있어요. 펠릭스 나비다 이러잖아요. 펠릭스 나비다 노래 부르는 거요. 펠릭스가 무슨 뜻입니까? 행복하냐는 뜻이죠. 나비다가 크리스마스는 뜻입니다. 펠릭스 나비다는 영어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어원을 다 따져나가면 그 재미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던 건 이제 라틴어 어원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라틴어 어원을 보니까 라틴어 어원은 크리스투스라는 것이 먼저 나오죠.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어에도 마스가 덩어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마사라는 거, 이게 마사라는 게 이제 라틴에서 마사가 덩어리 또는 집단, 모임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모임.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크리스마스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 좀 특이한 전혀 생각도 못 해본 거죠.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 모임에 대해서도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뜻은 이후에 예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근본적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즉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하는 이 축하 예식이 되었던 것은요,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질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교인들끼리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정도로 그냥 알아서 교인들끼리 그냥 지키는 경우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는 그 교부들 있잖아요. 교부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 다음이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다음 사람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속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다음 사람들 속사도라고 그러고, 속사도 다음 사람들은 교부라고 그럽니다. 교부라고 그러고, 이때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도 때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교부 때부터는 기독교가 국교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강해지죠. 그때가 3세기 정도니까 3세기 정도에 이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교도들의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크리스마스 지킨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 3세기에 오리겐이 그렇게 했는데 4세기가 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교황이라는 게 나타나요. 4세기에 교황이 나타나면서 율리우스 1세 교황이 337년에서 352년까지 이 사람이 교황으로 있었는데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고정해 놓습니다. 그 12월 25일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12월 25일로 이렇게 고정을 했느냐 했더니, 고대사회로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고대사회 때 이 12월 25일, 우리나라에서는 동지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동지가 12월 21일 정도죠. 그런데 저쪽 계열에서는 그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축제를. 동지 제사하면서 이 식량 창고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원을 했고요. 식량 창고의 풍성함과 함께 노동에서 해방된, 또 옛날에 그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놀았잖아요.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과 함께 이제 축제와 풍요,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가장 크게 대항했던 그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미트라스 교회입니다. 이 미트라스 교회에 대항해서 크리스마스를 제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미트라스 교회 같은 경우는 태양을 되게 중시하고 태양의 탄생을 중시하거든요. 이것과 함께 또 12월 17일에서 24일까지 축제를 벌이는데요. 이거는 또 로마 쪽에서 행하던 거예요. 사투르누스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투르누스 신은 농경신이고 이 영어에서는 세턴이라고 그러죠. 세턴. 영어에 세턴이라고 그러고 세턴의 날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세러데이예요. 세러데이가 세턴의 날입니다. 근데 이 세턴의 날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고대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인과 노예가 있어요.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요날, 그러니까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주인하고 노예하고는 역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야자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예가 주인한테 야자 타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뭐가 좋아? 주인이 그때부터는 노예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신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노예들은 그날은 손꼽아 기다리고 너 죽어봐 이러면서 뭔가 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들이 주인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바로 이 사투르누스 이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투르누스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투르누스라니까 사실 잘 모르겠죠. 근데 사투르누스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로마 신화보다는 그리스 신화가 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사투르누스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가 뭐죠? 그리스 말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시간. 그래서 보면은 그 크로노스 이렇게 사람인데 낫을 들고 있는 이런 신의 모습, 그게 바로 사투르누스, 즉 크로노스거든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의 신이면서도 농경의 신이, 그래서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저승사자가 보면 낫을 들고 있던 걔가 막 사투르누스예요. 사투르누스, 즉 시간의 신인데 이게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에 대한 그 반란이, 예. 예. 그리스 이 사투르누스가 이제 그리스에는 크로노스 신으로 되어 있고요. 이 크로노스 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게 크로노스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의 아이들 가운데 자기를 대신하는 자가 나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다 삼켜버리죠. 그 삼켜버렸던 신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푸스 12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로 이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으로 등극했던 날이 바로 2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반란인 거죠. 반란에 있어서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왕의 등극으로 인한 부활의 이미지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 25일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321년에 그 디에스 솔루스, 이 디에스 솔루스라는 게 그 라틴어죠. 이게 신인데 솔리스는 태양의 신이잖아요. 태양의 신으로 받들여진 게 바로 제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러데이 다음에가 뭐예요?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 썬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우스는 빛의 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또 세상의 빛, 또 태양은 그리스도다, 이런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태양의 탄생일로 이걸 부릅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로 딱 박아버려요.
336년 이전에는 확실히 정해진 것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뭐 연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사랑, 자선, 그다음에 온정, 뭐 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 다음에 트리, 산타클로스, 뭐 선물 또는 굴뚝, 또 이 뭐 눈, 그다음에 이 빨간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죠. 그러면 이 아까 그 크리스마스가 정해졌던 미트라스교하고 그다음에 또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신화, 로마가 가지고 있던 신화에서 이것들이 옹복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형성됐다고 다뤄봤는데요. 그 이전에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이집트에서도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이집트에 호루스라는 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쓰기는 뭐 오시리스 또는 뭐 이리스, 호루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뭐랄까 일종의 기독교에서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신화들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또 특이한 게 불교에는 미륵이라는 게 있죠. 미륵 신앙 있잖아요. 이 미륵 신앙도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말을 잘 보면요, 그 고대어에는 전부 이렇게 자음 배열이 중요하거든요. 자음 배열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미트라라는 아까 미트라스교 있죠. 미트라라는 거에서 미트라를 조금 변경하면은 메시아가 되죠. 메시아를 또 이게 다르게 이렇게 읽으면 메테야가 되고요. 메테야가 마이트레야가 그게 미륵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할 때는 미륵이거든요. 마이트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신앙까지도 결국은 이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숨어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구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가진 자고 그가 구원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 중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에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은요, 특히 죄의 문제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의존하는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위성이라는 거 정말로 위대한 건데 우리가 하나 종교에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되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약한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추한 겁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비겁한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약한 것입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의지해도 됩니다. 약한 자는 오히려 강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시편 115편 9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더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분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구주, 바로 구원자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주님의 초대에 참여하며 먹고 마시며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맞아야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제대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시상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며 정말 온 세계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는 귀한 일에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어 115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온 천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모든 아버지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앞으로 전도하여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